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쪽.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준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 힘을 얻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 우리 심령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1월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을 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삶에 부대낄 때 일어나는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처가살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다툰 이후로 그 형 에서의 눈길을 피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고 자기 딸을 주면서 이제 처가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실상 이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에 더 정이 갔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과 야곱을 맺어주겠다 결혼식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두 딸을 위하여 처가에서 14년간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한 지참금을 자신의 노력 봉사로서 지불하는 것이고 이 지참금의 대부분은 두 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봉사의 기간이 끝나고 라반과 야곱은 야곱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한 계약을 라반은 10번씩이나 바꾸어서 야곱이 부자 되는 것을,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내심을 은근히 보여주고 그 사실을 야곱이 눈치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방법으로 양떼를 불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가살이가 견디지 못하는 절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라반의 아들들은 이미 다 장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길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는
라헬이나 레아가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할 때 도둑놈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양떼를 맡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의 떼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이상으로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다.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을 사위에게 다 도둑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아버지 라반에게 합니다. 라반은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야곱을 더 의심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는 야곱 입장은 어땠는가? 야곱은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 라반의 양떼 중에서 피해가 생기면 자기 것으로 물어주고, 정말 말 못할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라는 라반은 냉정하고 욕심이 많아서 임금 협상을 그 6년 동안 10번이나 바꾸어서 정신없이 만들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라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함께 오래 있으면 큰일 낼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으로, 딸로 여기지 않는다. 이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마치 낯선 자, 외국인처럼 여긴다.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를 팔아먹었다. 또 팔은 그 값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라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들을 힘들게 키워놓았더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딸들을 키워서 사위를 얻어주었더니 딸들이 그 사위에게 빠져서 자신을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 배신감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위가 일을 너무 잘해서 믿고 맡겼더니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를 쟁취해 가는 것을 볼 때 그는 마음이 어지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평가, 사위의 평가, 딸들의 평가가 있지만 라반 자신은 자신을 합리하고 그 무너지는 가슴을 메꾸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가정이 라반을 떠났을 때 라반이 그 자식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한 이유가 뭔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섬기는 드라빔을 잃어버렸다. 야곱이 훔쳐갔던, 딸들이 훔쳐갔던, 누군가 내 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추격했습니다. 드라빔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보이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속자로서 그 부모의 혹은 장인 장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은 너무나도 라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자사자 야곱을 추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 자식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질시,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에 할 수 없어 떠나는데, 그 떠나는 명분이 뭐냐? 그 명분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다. 나는 야곱으로서, 하나님과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라반의 자식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떠난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라반이 들깎기를 하고 있는 그 기간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입니다.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난다는 말은 앞으로 자신의 부가 이제 사그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방탕합니다. 야곱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야곱을 음해하는 말을 했어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은 앞이 캄캄한 일이 닥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드라빔이 없어졌다.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말리시고 또 꾸짖고 그 결과 라반이 야곱에 의해서 모든 짐을 수색하는 그런 허락을 받습니다. 그 결과 발견치 못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욕심이 많았고 또 드라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안장 속에 숨기고 자신이 여자의 그날이라 하면서 비껴주지 않음으로써 라반이 그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속고 속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악한 세상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너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있는가? 너는 자녀를 진실로 사랑 가운데서 양육하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위를 대할 때, 며느리를 대할 때, 손자, 손녀를 대할 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우상을 줄 것인가? 참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19가 물질 만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고 있지만 그 욕심은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 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물질을 우선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들도 잃고 사위도 잃고 딸들도 잃고 손자들도 잃었습니다. 그 노년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얻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감사를 얻고 기쁨을 얻고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우리를 남처럼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모든 가족들이 의심 없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라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사위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자식들이 또 사위가 딸들이 하는 말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신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가정의 손님으로 말없이 계시는 식탁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살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 안에 안아 위로하며 소망의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시작이 내게 있고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전을 출입하는 권속들 만남과 앞길 걸음걸음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